자, 제목을 한번 보지요. 자, 시작. 항상 희망을 주는 믿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복받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저는 네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전능자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으세요? 아멘. 고백하세요. 아멘.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아야만 믿음이 생겨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오래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사실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진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 오래 다니고 직분 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20년 하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목회자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사역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바꿔진 사람, 아브라함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을 요즘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임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임한 하나님과 같이 편성해서 가야만 믿음이 떠져. 제가 그렇고 설교를 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선포한 것뿐인데 성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뭐가 되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는 사건을 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설교자나 교회가 우리는 잠잘 수가 있어요. 깨워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모습이 그냥 몸에서 보여야 돼요. 몸에서 보여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처마미 때 제비가 엄마가 벌레를 물어갖고 오면 입을 벌려요, 안 벌려요? 걸려요. 서로 그런 사모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이고 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는 여기까지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내 모습을 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자인가? 전능자가 나랑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직 그 하나님을 내가 느꼈어요. 목회를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확 그렇게 움직였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건물 있는 큰 교회나 건물 있는 교회가 눈에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요. 그런데 그 큰 교회, 건물 있는 교회들을 보고 사역을 한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생활을 하면서 초라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자인데 내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엄청 죄송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능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작은 목회를 통해서 초라한 하나님으로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위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진짜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목회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고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리 동성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생활이나 나눔이나 섬기는 것을 보고 또 서로가 옆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 것을 보고 희망을 갖는 것,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12절 나오거든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수많은 별과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번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번성,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생활의 번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하려고 한 거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은 번성케 하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 와서 그 시간을 낭비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이 비 온 날.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요. 낭비하고 가서 사람 보거나 일하거나 중요해요. 그런데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고 신앙생활 잘하자는 메시지를 주고 가고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저렇게 만나구나 메시지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나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나 내가 봤어요. 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소아마비가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말도 어루래요. 그런데 젊은 목사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얘 그렇게 재미없게 걸어요, 그래요. 재미없게 걸어요, 그래요. 소아마비가 절딱절딱 걷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얘 재미없게 그렇게 걸어요, 그래요. 나같이 나처럼 춤추고 걸어봐요. 생각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해석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춤추면서 걷습니다. 예, 그렇게 재미있게 걸어요. 걸을 때마다 나는 전심으로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있게 하십시오. 아멘. 희망을 주는 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눈을 떴다. 재미있게 살지 말고 재미있게 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로 아는 믿음의 자신감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자신감을 보여준 것은요. 봐, 나를 봐, 하나님을 봐.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봐. 내 생활에 이렇게 흥황케 하고 내 삶을 열어준 하나님을 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를 재미있게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가장 배부름에서 부유함을 경험했어요. 가장 배고픔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배부른 환경에서 하나님 만났고 가장 배고픈 환경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가장 잘 되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잘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코가 빠져서 살고 이건 재미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으십시오. 아멘. 이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환경과 내 여러 가지 그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환경과 생활을 보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게 나는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나중에 보면 19 동안에 칠흑 같은 환경에서도 그가 어때요? 나는 어젯밤에 내게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 살 여망이 없었을 때, 구원의 여망이 없었을 때, 그리 다 가슴이 다 차디차게 됐을 때, 어젯밤에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 바닥에도 갔지만은 정상에도 올라가게 하신 분 누구요? 그 하나님과 춤추면서 하십시오. 아멘. 예, 그렇게 재미있게 내가 장애인이라고 절뚝절뚝하며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지 않고 그분이 그 말과 그 언어를 통해서 그분이 행복한 것을 봤어. 그래서 강단에서 쩔뚝쩔뚝 왔다 갔다 한 것이 유튜브로 보인 것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아멘. 해석을 엉뚱하게 해석해갖고 나를 지옥으로 몰아가지 말고 항상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해석하십시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통장을 한번 비운 적이 없으면 채우시는 하나님은 몰라. 채우시는 하나님은 몰라. 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있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달란트도 있는데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보다 옆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면 내가 안 쓰고 그것을 플로잉 해준 여러분 플로잉 해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 것을 못 느껴요. 해봐야 돼.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면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십시오. 아멘. 그러면 믿음 생활이 뭐요? 통장을 한번 비면 그 채우시는 하나님 봐. 재밌게 살아. 바등바등하게 생각이 돈의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거에 재밌게 사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걸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내가 망가진 일을 고쳐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망가져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나를 보호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늘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돈 따라가고 스펙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자 하면 귀에 들리세요? 묵상하자 하면 귀에 들리세요? 모여라고 하면 들리세요? 말씀으로 살고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삶을 풀어가는 것이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요, 재미있게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끝났다면 이삭을 두 번째, 세 번째 이상, 맨날 이삭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재미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들 얼굴이 펴져. 삶이 펴져. 생활이 펴집니다. 내가 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야 돼. 이것이 내가 안 꺾어지면 하나님이 못 와요. 내가 만드는 이스마엘은 열매가 많을 겁니다. 거의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벽이요. 어제 저녁에 또 매일 아침마다 나는 저녁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일찍 일어났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분명히 내가 준비한 말씀이 어느 가정이나 누구에게 꼭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처럼 은혜 나눔을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구나라고 내가 확인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그 가정에 그 말씀이 필요했구나.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고. 어제 토요일 아침에는 설교 준비를 안 했어요.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질문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오전에는. 오후에 와서 마무리를 했지. 설교 준비를 못하게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계속 말한 거예요. 그 설교 준비할 마음을 안 줘요. 계속 기도할 마음을 주지. 이것을 느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인물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울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준비해놓고 아무개 너 이거 해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만 부른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에 그 사람이 뭐 준비돼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부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나도 준비도 안 됐지만 하나님도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지. 불러서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지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른데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보면서 그것을 봤어요. 우리는 이민을 간다면 분명히 어디죠? 브라질, 미국, 카나다, 자양동에서 광장동 이렇게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거기만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진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시작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법문을 묵상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준비 다 했기 때문에 너는 몸만 가면 다 된다. 그런 말 안 한다는 거. 나도 준비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일할 것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딱 조건이 나와 함께만 가면 된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이거 믿음을 가르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준비하고 막 시간을 놓고 막 난리를 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럴 때는요, 그거 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나의 육신 본능으로 살지요. 본능을 비우고 말씀을 따라라는 그런 떠나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렇게 몇 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익숙하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전화 한 통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 부모가 있고 형제가 친구가 있고 또 내 통장이 있고. 그러지요. 이런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부모 친척이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생활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죠. 이제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전화도 걸어도 전화도 없는 것이다. 그냥 나만 보고 따라라. 아멘. 자, 핸드폰 다 손에 있죠. 핸드폰만 얻다가 놔두고 핸드폰 하루 금식하면은 여러분 손이 덜덜덜덜 떨려. 불안해서 핸드폰.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 이게 그 당시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봤어요. 떠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게 믿음이 올리다는 것. 이게 믿음은 자, 나도 준비가 잘 됐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잘 준비해 놓으셨고 나를 보낸다. 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거나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내거나 하면 그분도 목적지가 없고 나도 준비가 안 돼서 부른 거예요. 준비가 안 됐네, 한 해 못했네, 이 말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이제 부르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